요한계시록 우리 오늘은 4장 5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되도록이면은 요한계시록 할 때는 다른 것에 대한 비유를 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이 다른 사람의 간증이나 입이 들어오다 보면 유튜브에 들어가다 보면 좋은 얘기만 괜찮겠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성경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1장 3절. 자,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그 말씀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때가 가까우니라.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푸는 그 핵심적 요소가 뭐냐면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본 것. 그렇죠? 요한계시록은 뭐라고요? 본 것이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 뭐가 있죠? 있는 것이 있죠. 있는 것. 세 번째는 뭐죠? 될 일. 그렇죠? 될 일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요한에게 보여준 그 사실 그리고 지금 있는 사실 이 뒷일.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전체는 이것에 의해서 뭐죠?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4장과 5장도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이 4장과 5장은 뭐냐면 본 것이며 될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뭐라고요? 본 것이며 될 일이다. 본 것이며 바로 될 일. 근데 이 요한이 무엇을 본 거죠? 하늘에 있는 모습을 본 거죠. 하늘에서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죠. 자, 4장 1절로 한번 봐요. 4장 1절. 자,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것이 뭐냐면 하늘에서 보여지는 것, 하늘에서 보여지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앞으로 되어질 일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근데 이 장소가 어디라고요? 하늘이지요. 그렇죠, 하늘이에요. 왜냐면 요한에게 뭐예요? 그 말하던 그분이 어떻게 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뭐 요한이 몸체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휴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영혼만 올라가서 천사를 보고 왔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누구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가 셋째 하늘에 갔는데 몸 밖에 있었는지 안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 요한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몸체에 올라갔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 하나님의 나라는 뭐요?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게요. 뭐가? 이 육체가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변화된 모습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것이 뭐 요한이 몸치에 올라갔다 뭐다 이런 이야기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지 뭐냐면 그의 영이 빠져나가서 봤든지 간에 실제 하늘에 있는 역사를 보게 된 것이고 그것이 앞으로 되어질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요한이 볼 때에 2절에 무엇을 첫 번에 보죠? 요한이 본 게 뭐예요? 보자요. 보자죠, 보자. 네? 보자를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보좌를 봤는데 이 보좌를 봤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보좌를 봤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보좌. 대부분 보좌를 보면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뭘 얘기한다고요?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좌가 열려지면 대부분 뭐에 대한 것이냐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4장도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앞으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지금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4장 이후부터는 무엇에 대한 것이냐면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보좌라는 것이 나오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 우리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7장입니다. 자,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다니엘서 7장 우리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다니엘서 7장 9절. 자,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누이고 옛적부터 함께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며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물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졌더라. 그러니까 보좌가 나오는데 지금 뭐가 되어지고 있다고요? 심판이 펴지고 있다. 이래요. 그래서 그 심판을 통해서 뭐가 아니면 11절에 보면 작은 뿔, 이게 뭐냐면 마귀 사탄을 얘기하는 것이고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그 뭐요? 그 시체가 이렇게 나오는 그 장면을 합니다. 그래서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보좌라고 하는 것 그거 보면 전부 다 뭐냐면 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누구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후에 네가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 뭐 한다 그랬어요? 12 지파를 뭐 한다? 심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봐요. 어디를 보시면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19장이죠.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8절 19장 28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보좌가 나오면 대부분 뭐에 대한 심판이에요?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이 보좌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을 하시겠다. 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4장으로 다시 한번 가봐요. 요한계시록 4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면 거기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3절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보석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그 보좌에 앉으신 누구요? 그 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셔요. 알겠습니까?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시겠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분에 대한 뭐가 나오죠? 그 모습이 나와요. 근데 절대 뭐냐면 얼굴이나 이런 게 나온 게 아니라 그분의 어떤 뭐냐면 주변적 환경을 보석이라든가 무지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 그분의 모양이 뭐 같다 그래요? 벽옥과 같다. 벽옥. 벽옥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분의 그 거룩함, 그분의 그 거룩한 신성을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심판이 뭐하다? 의롭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거기 보면 홍보석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홍보석이 뭐냐면 여러분들 심판의 어디요? 그 기준을 가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누구냐면은 제사장들이 뭐 있어요? 판결흉패라고 하는 그 저기에 보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홍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고 벽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뭐냐면 그 신성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입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나오죠? 무지개가 나오는 거예요, 무지개. 이 무지개라는 게 뭐예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어디요? 뜻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인류를 심판을 할 때 그들의 죄가를 따라서 심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살아남을 존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인류에게 긍휼을 베푸는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지금 이 무지개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무지개라는 것을 보시면서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보좌가 나오는데 보좌가 몇이죠? 24 보좌죠. 그죠? 여기 보좌가 몇 개가 있다고요? 24 보좌가 있어요. 그런데 이 24 보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 24 보좌가 뭐냐? 그래가지고 뭐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다음에 또 뭐요? 12제자 합혀가지고 24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12지파는 이해가 돼요. 12제자니까. 그렇죠? 근데 12지파를 누구를 세울 거예요? 12지파는. 그래서 12지파의 그 주인공을 누구로 만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2제자는 되겠는데 그런데 나중에 그럼 12지파의 그 대표들은 누구를 세울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면 여러분 이 12보좌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는 이것을 뭐냐면 천사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을 뭐냐면 거기서 보고 알겠습니까? 그거를 확인하며 그렇게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천상의 존재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는 이 심판이 뭐요? 의롭고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뭐요? 보여주는 그것을 입증하고 증명해주는 그 존재들로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있다가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때의 기업 물을 자에 그 물러주기 위해서 뭐 하냐면 증인을 세워야 돼요. 그 증인이 뭐냐면 장로들입니다.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정말로 제대로 법대로 이어진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그러한 증인으로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하심에 있어서 이 심판이 뭐냐면 온전하고 완전하며 법에 뭐냐면 위배됨이 없이 완벽하다는 거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증인들로 24 보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했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다 이렇게 나오죠. 거기 보면 번개, 음성, 우레소리죠. 보좌로부터 나오죠. 그러면 이 번개, 음성, 우레는 뭐예요? 지금 심판을 진행하는 거죠. 실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뭐요?
이야기하는 그 존재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금 뭐냐면 형벌하시는, 그것을 진행하고 실행하는 것으로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음성과 번개와 이런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분의 역사를 할 때 반드시 뭐냐면 번개와 우리의 음성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다 그랬죠. 유리바다가 있었다 그랬죠. 유리바다라는 게 뭐예요? 유리로 된 바다예요? 그것이 아니라 뭐냐면 그분의 이 심판이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분명하며 어느 한 곳에 가려짐이 없이 정말로 완전하게 공개되어져 있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내 생물이 나와요. 내 생물. 그렇죠? 그 내 생물은 무엇이냐면, 여기 보면 첫 번째 어땠죠? 네, 사자 같고, 두 번째 송아지 같고, 세 번째 사람 같고, 네 번째 독수리 같다 그랬죠.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사복음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이 지구상에 있는 대표적인 인물들, 짐승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여기에 사자가 나오는 것은 뭐의 왕이에요? 동물의 왕. 소는 뭐냐면 사람들과 함께하는 가축으로서 거기에 대표되는 저기가 소고, 그 다음에 또 뭐요? 사람은 우리 사람이죠. 그 다음에 또 독수리는 하늘에 나는 존재의 대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무엇이냐면 사자는 왕.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요? 송아지는 힘, 응? 그 다음에 사람은 지혜, 영물, 그쵸? 그 다음에 독수리는 빠르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부여하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천상에 있는 뭐요? 여러분, 이 사장의 이 부분은 무엇에 대한 부분이냐면, 여러분 모든 그 창조된 창조물들,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알겠습니까? 5장에 대한 부분은 인간에 대한 심판이 집중적인 것이지만, 이 4장에 대한 부분은 뭐예요? 그렇죠. 이 우주에 창조된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십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 천상에 있는 이 동물이라 그러면 그렇고 생물들이 뭘 보는 거예요? 지금 저기에 있는 그 피조물들에 대한 그 심판을 지금 주시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최종적으로 뭐냐면 11절을 한번 봐요. 11절. 자,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자, 누구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잖아요. 모든 것들을 지으셨는데 지금 이 4장에 대한 부분은 물론 사람도 들어가지만, 그러나 더 집중적인 것은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대로 어떻게 해요? 순응하고 지켜나가고 있었다 하는 것에 대한 판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해도 어떻게 돼요? 달도 그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실 때까지 그 자리에서 거기에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누구냐면은
이 부분에 대하여 이 생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의 심판이 의롭고 그리고 주님의 명령대로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존재함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4장의 부분은 뭐냐면 심판에 대한 부분인데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다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그렇게 진행되어지고 순행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나타날 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징조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때 뭐가 나타났죠? 별이 나타났죠. 근데 창세기 14절에 보면 뭐예요? 징조를 베풀느니 하늘의 징조가 있을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탄생할 때 하늘의 징조가 있었느냐 이거죠. 그 역할을 했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뭐냐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서 5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5장의 부분은 무엇에 대한 얘기죠? 우리 인간에 대한 심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돼요? 이게 4장 5장은 뭐라고? 심판에 대한 부분이라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5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이 심판이 이루어질 때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자, 우리 한번 5장을 한번 봐요. 5장 1절에 자, 5장 1절 자,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기에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여져 있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들 그 생물도 나오고 보좌도 나오면 대부분 뭐냐? 뭐요? 심판이라 그랬죠. 근데 여기도 보니까 뭐가 나와요? 보좌가 나와요. 근데 보좌가 나오는데 그 보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무엇이냐? 응? 여러분이 두루마리를 딱 봤다 그랬죠? 근데 거기에 뭐 어떻게 돼 있다? 7인으로 되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7인으로 인봉되어져 있었다. 이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7으로 인봉되어져 있는데 요한이 그걸 보고 뭐 했다 그랬어요? 울었다 그랬죠. 요한이 왜 울었을까요? 글자가 없어서. 기분 나빠서요? 누가 때렸나요? 아니죠. 뭐가 없어서? 때린 사람. 그 인봉을 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가 울었다? 요한이 울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요한이 뭐 때문에 그거를 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요. 네. 아이고, 저 인봉 안 떼면 어때? 그러면 안 떼면 어때? 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뗄 사람이 없으므로 요한이 울었다는 것은 반드시 그것이 떼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인류를 위해서는 반드시 떼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 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 이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 라면 여러분, 이 두루마리는 문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서. 뭐라고요? 문서. 네, 문서예요. 문서. 그런데 이게 어떤 문서냐, 어떤 문서일까? 라고 하면 이것이 뭐냐면 인간과 누구요? 마귀와 맺은 그 문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서로 말미암아 누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 두루마리의 책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와 인간의 싸움 속에서 인간이 누구요? 마귀에게 짐으로 인해서 그 사건들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으시고, 에? 그리고 나서는 이것을 회복하려면 이대로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건의 기록이 어디에 있어요? 이 두루마리 속에 있고 이것을 인봉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하나 아셔야 돼요. 저는요, 참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요, 뭐냐면 그 토지에 대한 그런 것이 있어요. 토지. 예. 그리고 이 땅을 분배하고 그 다음에 이 토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토지는 사고 팔면 안 된다. 뭐라고요? 사고 팔면 안 된다. 땅은 사고 팔면 안 된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이 땅을 팔았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그 존재가 나타나서 그것을 되찾아 줘야 된다 라는 이 제도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려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토지에 대한 이것, 그리고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레위기 25장, 레위기 25장을 한번 봐요. 자, 레위기 25장 우리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23절. 자,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름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이니라. 토지는 뭐 하지 말라고요? 영구히 사지 말고 팔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또 하나 뭐냐면, 또한 그것을 팔았을 때 뭐라 그랬어요? 25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자, 24절 시작.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를 물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어줄까. 여러분 이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제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도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토지와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이게 아셔요?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 토지 물르는 거 이거 아셔요? 뭐예요 지금? 물어봐도 그냥 눈만 발동발동하고.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잘 몰라요? 이거 다 아셔야 되는데,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땅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배분해 줬을 때 그때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서로 팔고 하더라도 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물어주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나라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죠. 왜냐면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서 그 땅을 사고 싶어도요, 그 사람이 팔지 않겠다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비록 그 땅을 사서 내가 주인이라 할지라도 기업 물을 자가 와가지고 이거 내가 다시 물을 줄 거야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팔아야 돼요. 물러줘야 돼요. 그 대신 뭐냐면 그 땅을 살 때에 그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에 합당해야 돼요. 그 조건에 합당하지 않으면 팔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그 땅을 팔 수 있도록 그 조건에 맞아야 되는 것이고, 기업 물을 자도 그 조건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라는 건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형제들 있잖아요. 형제들인데 그 형제 중에
누가 땅을 가난해서 땅을 팔아먹었어요. 그 땅을.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땅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형제 중에 누가 와가지고 내가 이 땅을 다시 이 사람한테 찾아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기업 물을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걸 기업 물을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한 것이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주와 이 지구, 세상을 누구에게 줬냐면 아담에게 줬죠. 자,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와가지고 아담하고 싸웠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겼어요. 그러므로 이긴 자는 진자의 종이 되죠. 자, 그래서 저 인류는 뭐가 되냐면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면서 뭐까지 다 넘어가요? 이 세상의 모든 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누구에게 넘어가요?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누가복음을 한번 봐요. 누가복음 4장에 한번 봐요. 자, 누가복음 4장. 여러분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4장 우리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6절. 자,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자, 마귀가 예수님 앞에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거 줄게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마귀가 지멋대로 이거 준대.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게 뭐냐면, 원래는 누구를 위해서 줬냐면 아담을 위해서 줬는데, 아담이 누구에게 줬어요? 마귀에게 줬으므로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뭐라 하세요? 내가 넘겨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넘겨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인류는 누구의 종이 되냐면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제도 중에 토지 무르는 제도가 없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와서 우리의 죄를 산다 하더라도 마귀가 뭐요? 못 내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마귀가 못 내줘. 이거 내 거야. 이러면 끝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조상의 땅이 있는데 돈이 구해가지고 팔아넘겼어요. 근데 어느 날 다시 내가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살려고 가서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데, 이거 파세요, 도로. 이거 옛날에 우리 조상의 것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나라 제도에서는 못 줘.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사람이 팔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 마귀가 인류를 지금 지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아무리 와서 그 값을 지불한다 할지라도 마귀가 못 줘. 그러면 인간은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대가를 다 치르면 넘겨줄 수밖에 없는 그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게 바로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이고 토지 물이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인봉되어졌다는 거, 그 대신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그 토지 무르기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토지 무르기를 할 때 먼저 여러분 A라고 하는 사람이 땅이 있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이 이 땅을 살려고 해요. 그러면 B라는 사람이 뭐냐면 문서에다가 이 두 사람이서 문서에 이렇게 써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언제가 되면 다시 돌려주고 뭐 이렇게 다 써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2개를 만들어요. 2개를. 그래서 하나는 어디에 되냐면 성전 문서함에 둬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전 뭐라 그럴까요? 그 심판대라고 그러나? 그 앞에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놓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A라는 사람이 이것을 넘겼을 때 이 사람의 토지 물기를 하는 기업 물을 자가 와서 이거를 물려주고 싶으면 어디요? 성전에 뭐냐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거기 가서
이 토지가 어떠한 조건으로 넘어갔는지를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떠한 조건으로 갔나 이렇게 봤을 때 자기가 이 조건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이때 뭐냐면 장로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내가 이 땅의 토지를 물러주겠다.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로는 뭐냐면 이제 성전 안에 있는 문서고에 있는 진짜 서류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인봉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띄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띄워가지고 거기에 조건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그 조건대로 이 기업 물을 자가 이 사람한테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땅을 되찾아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업 물을 자의 조건이 뭐냐면 가까운 친척이어야 돼요. 누구라고요? 가까운 친척. 두 번째는 뭐냐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충분히 물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것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원함이 있어야 된다 이거야. 자원함이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할 때 여러분들 보면은 룻기서에 보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룻기 나오미 가정의 기업 물을 자가 되는데 그거를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나오미에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에게 그 일을 해주고 싶어도 가까운 친척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그 사람한테 먼저 우선권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 그런 일 못하겠다 라고 하면 그 다음 순위가 누가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순서대로 그 일을 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토지 무르기라고 하는 또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냐면 우리의 죄값을 다 대신해서 우리를 거기서 건지할 때 마귀가 놓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기업 물을 짜려면 뭐가 돼야 돼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 돼야 되죠. 가장 가까운 친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는 안 되는 거예요. 천사는 우리의 친척이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어디요? 우리 인간과 형제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말씀이 뭐가 된 거예요? 그렇죠.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천사는 육신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도 우리와 뭐요? 똑같은 육체를 가진 뭐다? 형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를 봐요. 히브리서 2장. 자,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1절 12절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선포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형제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형제라고 한 이유가 바로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능력. 뭐냐면 마귀가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냐면 사망 권세 잡은 자. 사망 권세 잡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을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기업 물을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죽으셨느냐? 왜 죽었냐면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뭐가 깨지는 거예요? 사망 권세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능이 뭐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아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땅이 1,000만 원인데 500만 원 갖고 와가지고 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인간은 지금 사망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깰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죽고 부활하리라 하신 것은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야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 능력이 더 커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나는 죽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사망 권세가 크기 때문에 주여 죽지 마옵소서, 죽으면 못 살아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주님은 살아나신 거죠. 그만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 했어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냐면 우리 인간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뭐냐면 긍휼을 베푼다. 인간에 대하여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러므로 긍휼하다, 불쌍하다. 그래서 주님이 뭐요?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로 주님이 그렇게 자원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죄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죄가 없어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아담의 후예로서는 이걸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거랑 요거죠, 그죠? 이걸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5장에 보면 두루마리를 이제 하나님이 가지고 있잖아요. 인류가 마귀에게 어떻게 넘어갔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이 뭐예요? 두루마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이것을 펼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어느 인류를 보더라도 이것을 펼 수 있는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유다의 뿌리에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일찍이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4장으로 한번 봐요. 5장에 보면 자, 그것을 이제 피기 시작하죠. 자, 우리 5절 6절을 봐요. 자,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이를 떼시기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했다. 자, 이것을 뜰 때 아까 장로가 나왔죠? 여러분 이게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이미 간 사람이 있어요 벌써?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 24 장로를 저는 뭐요? 이렇게 뭐 사도나 또한 구약의 지파나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천사들로서 뭐냐면 이 두루마리를 필 수 있는 이곳에 증인으로 존재되어지는 그러한 천사들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왜 그것을 그렇게 보는지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들 앞에서 이것을 띄면서 그러면서 일일이 하는데 주님이 능히 그 일을 하셨더라는 거죠. 피로 샀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무엇이냐면 그 피값을 통해서 이제 그 두루마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뭐요? 그런 것들의 지불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 바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게 되죠. 그렇죠. 모두가 왜? 이대로 될 것이니까. 이대로 될 것이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이대로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인을 띄고 그 다음에 그 1번을 이루어야 되고 2번을 이루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금 6장부터 1번에 뭐 2번에 뭐 하면서 그것을 다 실행해 나가는 거예요. 이 6장부터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여러분들 재판을 하다 보면 어떻게 있어요?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그 장본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놓고 서로 변론하면서 이야기해 나가잖아요. 그리고 그걸 증명해 나가잖아요.
이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이겨나가시는 장면들을 그것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또 뭐예요? 우리를 뭐냐면 억압하고 그 다음에 억누르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서 벗어나게 해서 자기네들 그걸 삼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을 다 커버해 나가면서 그 장면이 바로 6장부터 20장까지 나오는 장면이라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완벽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는 누구요? 그 마귀를 무적에게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의 과정이 지금 5장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때요? 이해가 되세요? 네. 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제대로 풀려나가지 뭐 이러저런 얘기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믿어요. 이렇게 알고 있고 제가 성경 본 부전에는 전부 다 이렇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과정이 여러분들 보세요. 재판할 때 뭐예요? 예수님이란다. 그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거기서 잘못해가지고 불쑥 가가지고 한마디 하면요 그게 나중에 올무가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변호사는 그거 무마시키려고 진땀 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과정에 우리는 뭐만 봐야 되냐면 예수님만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준 대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중불 났다가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럼 그게 마귀의 올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마지막 두루마리가 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쫙 보면서 이때는 뭐요? 어쩌고 피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때는 뭐요? 표를 받지 마라. 이때는 뭐 하지 마라. 그대로 그대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표 받지 말라 그러는데 난 받을래요. 뭐 이렇게 나서요. 그 표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주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변호하다가도요. 그 자기가 요거는 끊어놓으세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알고 무장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1분 동안만 주님